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의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 우리 주일에 우리가 오랜만에 또 목사님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려면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달에 제가 심장 박동기를 다는 바람에 설교를 한번 건너뛰었습니다. 한 달 전에 이제 그 부정맥 검사를 하고 왔는데 병원에서 급하게 오라고 연락을 받고 가보니까 이제 밤중에 심장이 한 30번 정도밖에 안 뛰고 특별히 한 7초 동안 심장이 멎은 적이 있었다고 그래서 빨리 서둘러 달아야 한다 해서 심장 박동기를 달고 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그 안에 천국 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생명이 연장이 돼서 오늘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를 많이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또 하나님이 계속 쓰시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한번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의 새 역사에 참여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감동을 소멸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소외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유대 지역을 정복하고 유대 나라는 멸망당합니다. 성벽과 성전, 도시는 철저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많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죽지 않았으면 포로가 되어서 강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온 나라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70년이 흘러갔어요. 포로 1세대는 대부분 죽었습니다. 소수의 살아남은 노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도성 시온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기억 속에서조차도 아주 가물가물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 고레스 왕이 온 나라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명령을 공포합니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 이 나라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이 명령에 따라 유대인들이 이제 줄줄이 귀한 행렬에 참여합니다. 출바벨론의 행렬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시고자 관여하셔서 정말 불가능하게 모두가 생각한 그 어마어마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새 역사를 그 계획대로 이루십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적극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귀히 쓰임 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 주신 감동에 순종하면 새 역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랬어요. 고레스 왕은 그 감동에 순종해서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서를 돌렸습니다. 3절 말씀이죠.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사실 고레스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닙니다. 율법이나 유대의 역사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그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재건은 고레스로부터 시작됩니다. 고레스가 순종해서 성전 재건을 명령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바뀌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을 때 그 감동에 순종해서 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시작하실 때 이처럼 적합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럴 때 주위를 돌아보면 아무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해집니다.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이 중요하죠.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일, 하나님이 내게 먼저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감동시킬 때 이것은 축복이에요. 이건 영광이에요. 반드시 누군가가 시작해야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없습니다. 가장 먼저 앞장서는 것 외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위험부담도 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지현 집사님은 오늘 목자로 세움을 받은 것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내가 은퇴하기 전에 좀 목자 좀 하지.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이제서라도 하니까 너무나 아주 아름답고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감동이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일찍 순종하면 훨씬 쉬운데, 훨씬 큰 하나님의 능력을 빨리 경험하게 되고 훨씬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감동이 올 때 자꾸 주저를 잘해요. 주저하고. 빨리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남보다 앞서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 보이든 어려워 보이든, 또 내가 감당할 자신이 있든지 없든지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감동, 거기에 순종해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도 뭔가를 시작하도록 여러 번 감동을 주셨어요. 창원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교회당을 건축하도록 그때도 감동을 주셨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인데,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직 힘이 부족한데도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그 감동을 주셨고, 그걸 나누었을 때 여러분들이 동의해 줬어요. 또 이사장이 되었을 때 만만세 선교 축제를 시작하도록, 그 누구도 하지 않은 것을 시작하도록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최근에 순회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힐링 여행을 시작하도록 감동을 주셨어요. 누가 하는 거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 처음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어려움도 많고 두려움도 큽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더해주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감동 주심에 순종해서 이렇게 멋진 교회를 시작하고 이루게 됐다는 거,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이게 누가 상상하겠어요? 우리 같이 공부한 우리 신학교 동기생들이 저를 보면 신기하다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왜? 저는 참 조용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를 보고 정말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그냥 용기를 내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감동을 주실 때, 목자를 하고 목려를 하도록 감동을 주실 때 망설이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순종하면 하나님께 붙잡힙니다. 새 역사를 시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목장을 분가하는 이정필 목녀님 보면서 지난 5월 말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목연수를 하게 되고, 누가 간증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목녀님 간증 한번 하시죠. 할 게 별로 없는데요. 그런데도 한번 해보세요. 평범한 것 괜찮아요. 근데 그 간증을 너무 잘했어요.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감동을 받고 또 어떤 부산의 어떤 목녀가 감동을 받고 그대로 해봤더니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책임져 주시더라. 그 사소한 거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석 달 후에 가포교회에서 있는 가정교회 이 모임에 간증을 하는데도 엄청난 간증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거예요. 시작하면 그 시작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게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감동에 순종하면 새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성전 재건의 명령이 떨어지고 하나님께 마음의 감동을 받은 수많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각 가문의 지도자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이 일어났습니다. 레위인도 일어났습니다. 그 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감동을 받은 사람이 다 일어났습니다. 5절에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 고레스를 감동하신 하나님이 거기 끝나지 않고 유대인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짐을 싸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 이주해 살면서 대부분 그 정이 들었어요. 편안해졌어요. 익숙해졌어요. 근데 돌아간다면, 고국에 돌아간다면 여기 바벨론에 있는 집도 사업장도 직장도 친구도 다 버리고 떠나가야 돼요. 게다가 유대 땅은 다 황폐한 땅, 무너져 내리고 거긴 일거리도 없고 말이죠. 어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살 집도 없어요. 보호해줄 성벽도 없어요. 아무런 보장이 되어 있지 않고 고생할 게 뻔해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 돌아갈 수 있겠냐고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척, 가만히 모른 척 그렇게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일단 다른 사람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관망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실제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는 42,360명이었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많죠. 4만 명이면. 근데 사실은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예요. 어쩌면 100분의 1이 안 될지도 몰라요. 왜? 나라가 망하고 돌아간 사람들은 실제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은 얼마 없었어요. 다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들이 70년을 그 땅에 살면서 자녀 낳고 또 자녀 낳고 손자 낳고 얼마나 인구가 많아졌겠냐고요. 불어났겠냐고요. 근데 겨우 그 중에서 42,000명은 아주 작은 숫자예요.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그냥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환한 사람들은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자 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더 앞세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중심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하는 아주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새 역사의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동참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안위, 또 자신이 좀 더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편하게 사는 것, 이런 것에만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그렇게 소소한 것 가지고 아웅다웅 싸우다가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끝난다면 너무 시시하지 않습니까? 너무 무가치하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닐까요? 좀 고생이 된다 할지라도, 좀 희생을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새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에 그걸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영광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나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셔서 헌신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내 소중한 걸 바치라고 하면 어떡하지? 나를 힘들고 어려운 일에 밀어넣으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거예요. 축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도록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귀하게 보시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계산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망설이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아 뜨거워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기꺼이 여러분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동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새 역사에 소외되지 말고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너무너무 귀해요. 왜? 뭔가 제가 감동을 받고 그걸 가지고 설교하면 그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요. 헌신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른 거예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들이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정말 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많이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밖에서 우리 창원 침례교회를 바라보면 모두 굉장한 교회로 생각들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감동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에 참여하고 그 중심에 점점 더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감동에 순종하면 우리는 새 역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마음에 감동을 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자신의 보물들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은그릇도, 금도,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는 세간살이도, 그리고 자신이 기르고 있는 가축도 가져오는 거예요. 가서 이거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이거 도움이 되도록 사용해. 이거 필요할 거야. 이거 가지고 가. 오늘 6절에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감동에 순종해서요. 자원 예물,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내어줘서 하나님의 역사에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에 직접 헌신해서 이제 짐을 꾸려가지고 그 땅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간접적으로 예물을 주어서 협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직접적인 헌신이, 몸으로 하는 헌신이 너무너무 귀하고 가치 있지만은 이 물질들에서 간접 헌신 또한 아주 귀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 그렇게 물질로 간접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직접적으로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그들이 너무 힘들게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이 누구일까? 이방인일까? 유대인일까? 아마 이방인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상당수 대부분은 유대인 이웃들이었을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대로 멈칫거리고 남아 있었지만 결심하고 일어나서 귀환에 동참하지는 못했지만 귀환하는 이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은 강했던 거예요. 귀환하는 이들에게 물질로라도 도와야 한다는 그런 감동을 받고, 그리고 기꺼이 내어줬어요. 은도, 금도. 여러분, 은, 금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포로로 살아가면서 그거 모으려고 얼마나 있었을까요? 자신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세간살이 그거 내주면 어떻게 또 살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가축이 있어야 물건을 실어 나르는데 가축을 내주고 나면 이제는 내가 등짐을 지고 그 무거운 걸 날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나보다 네가 더 필요해. 내어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위해서 사람들의 이런 물질적인 헌신을 기대하셔요. 물질의 헌신을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헌신을 하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은요, 어차피 사용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안 쓰고 쌓아두면 나 대신 누군가가 대신 쓰게 돼 있어요. 가족이 쓰든지 아니면 머뭇거리다가 사기당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빼앗기든지. 물질은 쓰고 간 것만 내 거예요. 내가 얼마나 쌓아놓은 그게 내 거가 아니고. 자, 그런데요, 그래서 이걸 잘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됩니까? 꼭 필요한 일에 가치 있게 쓸 때 빛이 나요. 예를 들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걸 잘 쓰면, 아낌없이 잘 쓰면 그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위해서 이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 물질이 쓰임 받는 것, 이것은 최고로 고귀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기쁘게 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억지로는 드리지 마세요. 인색한 마음으로는 드리지 마세요. 사람 눈치 보면서 체면 때문에는 드리지 마세요. 누구는 얼마 하는데 나도 이 정도는 해야 안 될까? 추수감사헌금을 하면서 벌써부터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 얼마 하면 좋겠어요? 감동을 받아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 이번에는 특별히 금년에 감사할 거리가 많은데 좀 힘껏 한번 넘치도록 한번 해보자.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지만 또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근데 이거 하나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지? 뭐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이 충분한 그런 그릇이 되었다고 생각되실 때 감동을 주시면 그럼 그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헌금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상 중요한 원칙은 뭐냐?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것에 예민한 거예요. 그것을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 주간에 아제르바이잔 김종연, 김경신 선교사님이 오셔서 힐링 여행으로 섬겨드렸어요. 이분이 사막이 대부분인 땅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의 이 아름다운 가을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이 지역이 다도해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바다에 완전히 그야말로 그냥 완전히 간 거예요. 뿅 간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고 게다가 또 이제 뭐 먹고 싶냐고. 그 중에 한 가지가 굴 얘기를 하더라고. 외국에서는 굴은 아무나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굴을 배불리 먹는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어요. 너무 비싸고 귀한 거라. 근데 우리나라는 굴 천지잖아요. 저 남해안에. 그래서 저 거제도 모시고 와가지고 막 굴구이, 굴전, 굴튀김, 굴죽, 뭐 또 그 뭐 생굴, 뭐 여러 가지 했던 실컷 마음대로 마음껏 먹으러.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힐링 여행에도 감동을 받았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수년 전에 창원 침례교회에서 우리 MK 장학금을 보냈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받았습니다. MK 장학금 선교사 자녀 장학금이거든요. 우리가 보낸 그걸 받아서 이제 한 해 한 번 받은 거예요. 근데 얘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미국의 명문 대학인 베일러 대학에 전 학년 장학금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대학원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전 학년 장학금이라도 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마침 장학금을 보낸 게 아주 또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갖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뭘 공부를 했냐면 치매나 발달 장애로 그 언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그 언어를 개발하고 교육해주는 그런 아주 특별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래요. 그래서 지금 졸업을 하는데 두 군데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는데 보통 뭐 미국에서 공부해도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이 취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 어려운 일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장악 헌금에 감동을 주셔서 순종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놀라운 세계적인 인재가 준비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직접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해서 드렸던 물질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두가 새 역사에 아름답게 협력하는 아주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 김 목사님이 다음 추수감사절 특별한 예배를, 간증 예배를 드린다고 광고를 했잖아요. 네? 여러분, 그런 일에 감동이 오면요, 주저하지 말고 빨리 손을 드세요. 네? 아유, 난 말 주변도 없는데, 아유, 난 별로 이거 시시한 거 이런 거 해도 되겠나?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주님이 감동 주시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주님이 사용하셔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이정필 목사님 사용해서 그게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이게 또 큰 간증이 돼서 나아가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자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네가 시작해라. 이건 네가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이건 네가 헌신해서 네가 직접적으로 못해도 간접적으로 너를 통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많은 이들이 맛보게 해라. 여러분, 기쁨으로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동을 통해서 나를 일으키셔요. 나를 사용하셔요. 감동이 아주 미미하게라도 내 마음에 와닿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밀어내지 마세요. 못 들은 척 그렇게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고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이런 이 새 역사의 중심에 오늘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서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